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마지막 때가. 어른들이 그러시죠. 말세야, 말세.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 20여 년 전?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를 핀다? 중학생이 교복 입고 담배를 핀다? 상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야, 교복 입고 어떻게 담배를 피냐 그러면은 좀 저쪽 어디로 갔어요. 절로 가진 않고 저쪽 어디로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지나니까 어때요? 어른이 뭐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아저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주머니에다 손 딱 쥐고 담배 딱 꼬라불고 인상 쓰면서 아저씨 뭐라고 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고 진짜 뒤지게 맞았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담배를 피던 뭔 짓을 하던 신경을 안 쓰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세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요즘은 또 여러분 어떻죠? 요즘은 어때요? 족법소년인가 뭔가 해가지고요. 이게 팀으로 다니더만요. 20살 정도 20대 되는 형이 10대 고등학생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 저기 금은방 털자. 망치를 또 사와요. 망치, 그 쇠망치 있잖아요. 그거 그냥 뭐 유리문이고 그냥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냥 한번 빵 치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죠. 금은방 터는데 몇 초 걸렸더라고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쓸어 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촉법소년. 그래서 이거 누가 했냐 그러면 뒤에서 저쪽 어떤 형은 오토바이나 차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어떻게 하죠? 다? 그죠? 준비하고 있다가 촉법소년이 다 하는 거예요. 형이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경찰에 잡히면 CCTV에 잡힌 건 애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촉법소년 걔네만 걸리니까 훈방 조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몇 달 전이죠? 또 어떤 애가 나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파출소 가가지고 파출소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다가 막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이를 낮추겠다. 그죠? 야,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말세. 그리고 전 어릴 때부터 맨날 말세다 그러는데 말세는 오늘이 말세인 것 같아요. 매번.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죠. 누구도 예상 못하고 오늘 하루가 말세라고, 제가 오늘이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오송에서 그 버스 기사분, 처음에는 그 버스 기사가 아닌데 왜 갔냐 막 난리치다가 나중에 그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하니까 그분은 의인 취급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냄비야 냄비. 훅 끓었다가 아니래 그러면은 무슨 얼음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얼음을 들이퍼요. 그래놓고 의인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조사 좀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좌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상만 보고 잘못됐다 그러고 나중에 사람들이 살아서 그분은 의인이었습니다 뭐 이러면 그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러면 의인 취급하고. 야,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프게 23살인가 4살 먹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그것도 어디요? 자기가 근무했던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 뛰어내릴 때 제가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치마를 입으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좀 이렇게 돼서 좀 이게 좀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우산 들고 내려오면은 이 공기 저항을 덜 받아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 많잖아요. 뭘로 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뛰어내리셨는데 그런 걸 보면 야,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나?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서초동이요. 더더군다나.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돼서 있잖아요. 어떤 분, 털 이렇게 많이 나신 분 한 분 있잖아요. 뭐 무슨 교통방송에서 저기 나오신 분, 그분 있는데 뭐 국민의힘 무슨 국회의원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다가 또 거기 아니라 그랬다가 민주당이라 그랬다가 막 아주 그냥 이게 정치적 논쟁이 됐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학교 선생님 왜 죽었는데 야,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이게 너무 심각하다. 마지막 때를 진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선생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야, 어떻게 6학년이 선생님을 머리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좁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들만 봐도, 저희 딸만 봐도, 저희 아들은 저보다 크거든요? 힘도 좋고. 그러면 요즘에 장난으로 그래요. 장난으로. 저희 식구 얘기하려면 안 되는데 저기서 안 듣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빠 하면서 웃어요. 이렇게 눈은 째려보는데 입은 웃고 있어. 아빠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식으로. 무서워요 그러면. 아니 제가 학원 강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이 선생님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애를 하도 화가 나서 말도 안 듣고 막 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때리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이 손을 이렇게 잡더래요. 엄마 말씀하시죠. 그게 한 15년 전 얘기예요. 말로 하세요. 문화인 아니에요? 미개인이에요? 왜 사람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나 힘으로 엄마한테 앉아요. 딱 이러더래요. 아들인데. 야, 제가 그거 듣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때려주세요. 선생님한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제가 그때는 때려도 뭐라고 안 할 때니까 성적 핑계로 숙제를요. 걔 때문에요. 책 한 권 그 영어 단어 써오기 30번씩 한 단어당 30번씩 뜻이랑을 어떻게 써요? 애들이 그거를 못 써요. 못할 숙제를 낸 거요. 걔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애들 다 나가라 하고 걔 너 왜 안 해왔어? 이랬더니 이걸 어떡하니요? 딴 애들 다 해왔잖아. 딴 애들은 한 3대씩만 때리고 걔만 내비두고 너 돼 이러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스피커폰을 들리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때 좀 때렸던 적이 있어요. 막 때린 건 아니에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발바닥 때렸어요. 발바닥은 그 남자애들 정력 좋아지라고도 저희 결혼하면은 저기 때리잖아요. 북어포로 나는 안 맞아봤지만 내 친구들 북어포로 막 때리더만 보니까 그래놓고 그걸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사회 친구들은 술 먹는 애들이니까 그날 거기서 애들이 고주망태가 돼서 잤거든요. 난 봤어. 술을 안 먹으니까 난 봤어. 그 와이프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웃었어. 내가 봤을 땐 그거 때릴 때 같이 이거 친구들이 잡고 이렇게 할 때 때렸는데 그
북어 있잖아요. 그거를 닦더니 그걸로 북어탕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북어국 먹지 마 그랬는데 야 시원하고 좋은데 그래 머리 먹어 니네 먹어라. 난 안 먹고 그냥 왔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말세잖아요. 말세. 어떻게 선생님 머리끄댕이 잡고서 끌고 다니면서 때려요? 학생이? 야 그리고요 15년 전에 그렇게는 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TV에 또 언론에서 또 뭐라 그래요? 오은영이 망쳐놨다. 아니 왜 오은영이 왜 망쳐놔? 인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지. 선생님을 머리끄댕이 여자 선생님이라고 머리끄댕이 잡고 때리는 애가 어딨어요. 스승의 그림자 밟지도 말라 그랬는데 저도 간혹 선생님 뵈면은 거의 90도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무서워. 가끔 이런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만나면 선생님 안 보일 때까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어릴 때 무서웠던 선생님 기억을 하니까 그게 트라우마식으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이게 갈수록 문화적인 충격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사실 때는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밥 안 먹었을까 봐. 그때는 밥 먹기가 귀하니까, 쌀밥 먹기 귀하니까. 나는 배고파도 선생님은 다 먹이고. 이거 저희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 방문 안 되면 참 힘들었다. 나는 먹지도 못하는 쌀밥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진짜 선생님 가정방문 제일 싫었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옛날에 또 가정방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며요. 예?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을 때리고 학생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촉법소년이라고 괜찮다고 하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교복 입고 기본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물면서 뭐라고 했다고 아저씨 일로 와봐 이렇게나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이럴까요? 아니면 교육의 부재일까요? 전 두 개 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니까요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도덕적인 개념이 없어지고 양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악한 게 점점 더 세지니까. 그러면서 신앙은 잘못됐대요. 하나님 믿는 거 잘못됐대요. 물론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논바닥 휘젓는다고요. 썩은 귤 하나가요 한 박스를 다 썩게 만든다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제가 설교하고 이런 거는 사실 삶에 대해서 많이 나눕니다. 근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번에. 선생님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시달리고 학생들한테 시달렸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셨을까? 그리고 이게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한테 맞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거 자체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송에서 사람 죽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 죽음과 동시에 좀 지나니까 옥상에서 떨어져 내렸다고 하죠? 여러분 초인교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론 정신적으로 약한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솔직히 말하면 거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고 학부형도 책임이 있겠지만 세상을 이렇게 만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발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삶은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상식이 파괴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 사람이 뛰어내렸겠어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아이도 안 낳죠. 젊은이들 자살하죠.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병 걸려서 아프셔서 돌아가시죠. 의료는 좋아져서 안 돌아가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자살공화국이래요. 아이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이후로는 한국 오리지널, 우리가 여태까지 한민족이라 했었는데 한민족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라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처럼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의 바깥이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삶은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정말 성경적 사랑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미움도 아니에요. 무관심이랍니다. 무관심.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간혹 친구들이 있어서 놀러 가잖아요. 목사님들 집이나 아니면 친구네 집 이렇게 가면 거기에 써 있어요. 이웃과 인사를 합시다. 이 인사는 나부터.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삭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거에 써 있는데도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서울 가도요,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처음 보는데 어쨌든 인사를 하니까 신기하죠. 그러면은 쭈뼛쭈뼛해요. 근데 이해를 해요. 또 여러분, 몇 달 전에 보셨죠? 여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여자 끌고 가지고 좁혀는 거. 기절할 정도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생겼으면 겁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아가씨 혼자 타면요, 이렇게 핸드폰만 봐요, 이러고. 근데 잘생겼어도 무서울 것 같아.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뭔 마음 갖고 있을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섭잖아요. 여러분, 정말로요. 사랑한다면 기초적인 인간적인 미부터 살았으면 좋겠고요.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왜 징계해요? 잘 되라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 어떻게 해요? 매 한 번 더 준다고. 근데 그 속담은 좀 잘못됐어요. 예쁜 애 보잖아요? 학원 강사를 하던 뭐라던 예쁜 애 보면요, 떡 하나가 뭐요? 쟤는 예를 들어서 사탕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간식 주일학교, 예를 들어서 전도산 때 주일학교 간식 줄 때요, 제가 한 2개 정도는 짱박아 놔요. 왜 2개를 짱박아 놓는지 아세요? 하나는 나도 먹어야지. 나도 고생했는데. 그래, 내 거 하나,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애 거 하나. 그러면은 꼭 결석하는 애들 하나씩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결석한 애 것도 하나 달라 그래. 내가 나중에 전달할게요. 전도사가 달라 했는데 부장이 안 줘? 주잖아요. 그러면 했다가 줘. 예쁜 애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그날 설교 때 말씀 잘 듣고 이런 애들. 그래서 제가 그 속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예쁜 놈 떡 하나 더 주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저희는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성경에 물론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좀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거 용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될 일들을 자꾸 하네,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될 말들을 자꾸 해. 그럼 어때요? 쌓이는 거, 이게, 자꾸.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무관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움도 사실은 사랑이더라고요. 미움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화해가 되고 풀리고 나중에 서로 이 조우가 되면 둘도 없는 친구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여자들 어때요? 여자들 중고등학생들 보면 되게 웃겨요.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친했어요. 그러다가 C라는 애를 B라는 애가 소개를 해줬어요. 셋이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A랑 B랑 싸웠어요. A가 속상한 걸 C한테 다 얘기했네? 그려 하다가 둘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B가 또 속상한 걸 C한테 또 다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C는 둘 다 또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친하니까 화해시키려고 야, 너는 이래야지 하다가 A랑 B랑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C한테 얘기했더니 C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또 B가 또 뭐라 그래요? B가 나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의 A에 대해서 C한테 이렇게 했더니 C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제 누가 원수가 돼요? 누가 공공의 적이 돼요? C가 공공의 적이 되잖아요. 아니, 그런 일 없으셨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이 많으시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이간질했다고 오히려. 너는 줏대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혼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심정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서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큰 원수가 있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도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줬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는데 사람인지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 안 돼요. 아직까지. 제가 원수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1명은 그래도 제 스스로 이제 해갈을 했어요. 다시 3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1명도 사실은 해갈이 됐어요. 왜냐면 안 보니까, 안 만나니까 그 해갈이 되더라고요. 2명이 남았는데 2명 중에 1명도 솔직히 해갈이 돼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쌓이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해갈이 전혀 안 돼요. 아직도 안 돼.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제가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다 할 정도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 베드로가 서신서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의 마음 같을지라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네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인데 예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가는 영생을 주셨는데 네가 뭐라고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남은 원수는 2명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래도 이걸 부흥이라고 해야 되는지 감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명에서 2명으로 원수가 줄은 거는 잘 된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원수 같은 놈,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 때로는 밟아 죽여야 되는 놈, 그 가문을 없애버려야 되는 놈일지라도, 죄송합니다, 놈놈거려서 그게 제 입에서
계집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남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으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왜 미워할 사람을 생각하냐고요. 끝으로 마지막 때의 삶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헌신해요?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라고. 여러분,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실 저희 교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되냐면 거기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망하게는 절대 하지 마시되 제가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지 하나님이시면 나 손 벌리게 하고요.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저 목회하는 동안 손 벌리게 하면 하나님 그지 하나님으로 알게요. 내가 첫 번째로 그렇게 고백을 했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자를 엄청나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잖아요. 월세교회 아니잖아. 임대교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제한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아까 전에 재정을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 안 됐으니까 감사하죠. 마이너스 안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 욕심 많네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돼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존경받는 자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속으로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제일 요즘에 좋아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좋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70이 되면 뭐 어쩌고 80이면 어때요? 100세 시대인데 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흑인에다가 마약에 중독됐었고 성폭행을 당해서 자녀를 중절수소를 몇 번을 했었고, 그런데 그 여자가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오프라 윈프리라고요. 그가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니 변화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지혜를 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저도 잘 돼야죠. 목사가 가난하고 옛날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자녀들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희망 거는 건 뭐가 있냐? 하나님이요, 목회하는 걸로 헌신하면 뭐 사례비를 받던 안 받던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더라고요, 자녀들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기대를 하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대합니다. 또한 저와 저의 가정과 또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모세가 쓰임받을 때 80이었어요. 아직 80 다 안 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80 안 되셨으니까 기대하고 가세요. 그때도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 발견하셔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역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